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최고학년 노땅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3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3이 이제 두 분이고 그 중에 한 분은 또 가끔 나오시지만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좀 나오셨는데 너무 고맙네요. 자, 지금 고3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 이제 때가 찼죠. 이제 곧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입시를 치르고 있는 고3이나 또 다른 시험이나 취업 같은 것을 앞두고 있는 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 수험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취업 준비도 또 해서 취업 입시도 시험도 보게 될 테니까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되겠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시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3들한테 2014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 뭐 여자친구 사귀는 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 좋은 대학 가는 거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할 겁니다. 대학 안 가고 뭐 직장 갈 사람들은 뭐 취업할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이건 뭐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삼겠죠. 우리 한 해를 시작할 때 누구나 1년의 계획을 가지고 또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수능도 치르고 그럴 텐데 뭐 아직 최종 결과 나온 건 없지만 이번 입시가 뭐 2명밖에 안 되니까 뭐 특별히 다 좀 잘 되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그죠? 잘 될 때도 있지만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입시 결과가 별로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뭐 무조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찍는 거 다 정답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잘 되기만 이렇게 바라는 거는 그렇게 기도한 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보면 특별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잘 안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철저하게 계획해도 그 일을 진행되게 하시는 분,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 부잣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거의 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요셉이 어떤 삶을 꿈꾸었을까요? 그 집에서 살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마도 제가 요셉이었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도련님 노릇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원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일부러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누가 굳이 외국으로 팔려가서 뭐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하고 뭐 강간미수범, 성추행범 이런 누명 쓰고 감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나는 안락하고 쾌적한 삶이 싫어요. 거칠게 다뤄주세요. 막대해줘요. 뭐 노예가 되고 싶어요. 죄수로 여겨주세요. 이러면 이거 좀 정신이 이상한 거죠. 우리가 그렇듯이 요셉도 여러분 마찬가지였겠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 다 싫어하죠. 근데 요셉이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아빠 집에서 도련님으로 살도록 놔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만드시고 빚어가세요. 그래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64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그릇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시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희망대로 입시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입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내후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계획한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주냐 망하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통한 것이 반드시 형통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고 형통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경제 문제, 이제 돈 문제를 가지고 이 집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나 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막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아서 얼마를 버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뭐 이렇게 막 한참 헤맬 때 5년 동안 그 예전에 벌어놨던 걸 가지고 5년 동안 삶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돈을 막 벌기 시작하니까 남편분이 사업이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게 뭐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이게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참 좋고 중요한 일이지만 돈 얻고 하나님을 잃으면 그게 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사업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또 응답이 돼가지고 사업이 막 앞뒤가 다 막혀버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한 5년은 버티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마지막 2년 정도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쌀이 없어서 밥을 굶을 정도의 상황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갔는데도 뭐 자기가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 사업 좀 막히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회복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다시 이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시는 그런 상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참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뭔지 아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볼 때 오히려 목적지로 정확하고 빨리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대학 갈 때 재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요즘 뭐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그냥 하여튼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원래 장래희망이 중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이렇게 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 한참 운동할 때는 몸무게가 60kg도 안 나가고 그랬어요. 막 58kg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100m를 몇 초에 달렸느냐? 12초 플랫까지 끊었어요. 플랫이라고 그러면 12초 빵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대부고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육상을 하고 제일 빨랐던 친구가 11초 4까지 뛰었던 친구예요. 근데 저는 육상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12초 플랫까지 뛰었으니까 빠른 편이죠. 그리고 제가 병적으로 좀 축구를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축구 한 지도 오래되고 막 몸이 둔해져서 실력이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잘 했다고요. 아무도 이제 또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면서 전성기라고 생각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하고 이제 재수할 때였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또 뭐 지자랑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옛날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재수할 때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재수할 때 그 스파르타식 학원에 들어가서 기숙사 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감옥 같은 데 들어가지고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 매주 토요일이 되면 공부만 하면 이렇게 몸이 체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운동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1년은 52주잖아요. 토요일마다 매주 운동을 이렇게 시켰는데
비가 오고 뭐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보고 이런 날만 빼고 전부 체육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거의 축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한 40경기 정도를 했어요. 40경기 중에 제가 속한 팀이, 제가 뛰었던 팀이 단 한 게임만 지고 맨날 이겼거든요. 저 혼자 평균 득점률이 경기당 2.4골인가 그랬는데 그거 막 계산하고 살았는데, 딱 한 번 진 게임, 시합에서 진 게임이 있었는데 그날도 제가 혼자 10골을 넣었는데 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못해서 진 게 아니죠. 여름방학 때인가 이제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던 친구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그 친구보다도 잘한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겠지만, 네. 제가 뭐 거짓말 하진 않겠죠. 축구 선수 하다 왔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자연스럽게 라이벌이 돼가지고 매번 다른 팀을 했는데 제가 있는 팀이 항상 이겼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유석이하고 같은 팀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래가지고 내기를 하게 되면은 저 있는 팀으로 다 이렇게 오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냥. 네.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농구였거든요. 여러분 뭐 마지막 승부라는 거 기억할지도, 뭐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축구가 좀 이렇게 한동안 소외됐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농구를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운동을 좀 했다는 게 하여튼 뭐 이해가 좀 되시죠? 대학교 이제 입시를 하면서 체육교육과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 과목이 뭐였냐면 수능하고 면접은 당연히 보는 거고, 실기는 축구, 배구, 이제 높이뛰기 있죠, 이렇게 상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핸드스프링, 농구 뭐 이렇게 5종목이 있었는데, 축구는 뭐 당연히 만점이 나왔고, 배구, 높이뛰기, 핸드스프링 전부 다 예상한 만큼 성적이 나왔는데, 여러분 핸드스프링이 뭔지 아세요? 체조 선수들 이렇게 도움닫기 했고 막 뛰어가지고 땅 짚고 도는 거 있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했던 사람인데,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제 다 보고 마지막 농구를 이제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요것만 대충만 하면, 그냥 통과만 되면 100% 합격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마지막 농구에서 실수를 엄청 심하게 해가지고 그 농구를 F를 맞은 거예요. 농구를 싫어해서 연습을 좀 대충 한 것도 있지만 그날따라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를 맞았는데, 뭐 수능도 그 전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잘 보고 실기도 농구 하나 빼고 예상한 대로 다 잘 봤는데, 하여튼 성적이 훅 밀려가지고 예비 합격 10번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합격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격자, 예비 합격자 10명 이 정도는 다른 이제 또 학교로 빠져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뭐 거의 합격됐다 뭐 이렇게 막 뭐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원한 학교가 서울에서 이제 교사 임용률이 가장 높은,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7명까지만 빠져나가고 제 앞에 이제 뭐 한 2명, 3명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불합격으로 입시가 끝나버렸어요. 네. 재수하면서 계속 체육교사 되려고 그 길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수능 보기 2달 전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약속했던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재수하지 않고 체육교육과에 그 합격을 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체육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맨날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술 퍼마시고 뭐 어디 놀러가 막 이러는데, 저는 술도 잘 안 마시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그 무리에서 왕따 당하고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험난한 인생이 되는 거죠. 굉장히 뭐 힘든 일이, 그러니까 그 입시에 합격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더 어려움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재수를 하게 된 경험도,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 길을 막으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많은 성장이 있었고 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어떤 십상의 간증, 그리고 또 뭐 제 얘기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일생 동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입시도 마찬가지고 뭐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학에 떨어졌다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고3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하나님 일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묘목을 심었어요. 정성껏 물 주고 거름도 주고 키웠습니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열매를 바란다고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도둑놈이죠. 도둑놈 심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묘목이 완전히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묘목을 심고 정성껏 노력해서 키웠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열매를 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80년 걸렸어요. 그렇죠? 80세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고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13년. 아브라함은 아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다고. 25년. 우리는 뭘 얼마나 준비했다고, 얼마나 헌신하고 기다렸다고, 안 되는 일만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되고 막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입시에 실패하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바로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막으실 때는 분명히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침묵하시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지, 만나길 원하시지, 우리가 하는 기도 막 다 씹어버리시고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보세요. 평소에는 대화도 많고 뭐 연락도 자주 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가 없어지죠. 그죠? 침묵이 흐르고 뭐 서로 이렇게 모른 척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멈춰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8월쯤에 중고등부 트위터에 썼던 글입니다. 뭐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겠지만 굉장히 좋은 글이죠. 대화가 부족하면 오해가 생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실패가 있어도 앞길이 다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